오늘은 수요 구속사 강해 끝까지 견디면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던 김창렬 선교사님과 이리문 선교사님이 지난 2월 21일에 순교하셨습니다. 두 분은 장인과 사위 관계신데 고 김창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의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먼저 들어가셔서 농업 기술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발전들을 이루시다가 사위셨던 이리문 선교사님께서 이른 나이에 따라 들어가셔서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90만 원, 한국 돈으로 9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강도들이 훔치기 위하여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그 가옥으로 들어가서 흉기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선교사님의 순교는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하여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축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말씀에 빗대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에는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 압둘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키스탄의 NGO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그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날부터 아내가 따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수많은 핍박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둘라흐만이 벨기에로 망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프간으로 돌아왔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인구 중에 99%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네,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런데 개종은 불법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죠?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둘라흐만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진짜 구원,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장수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 말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고 우리 주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써 싸우고 생명 다해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생명 다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과제를 주세요. 그 과제를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과제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경 통독, 필사, 제자 훈련, 1시간 기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좋아하시는 훈련은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을 훈련의 장으로 바꾸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에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보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제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책짓질할 것이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셨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 삶을 통해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저 땅끝 사마리아 그곳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장수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대충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양을 이리때에 넘김과 같이 훈련을 시킨다 주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엔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한동안 제가 못 듣다가 좀 반가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과는 될 것도 아닌 고난이지만 화성의 어느 교회에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대요. 등록을 하셨나 봅니다. 이사를 가서. 그런데 가서 이제 자기가 수암교회 왔는데 아주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 젊은 목사가 뭘 하겠냐고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 50명도 안 남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리교 바닥이 좁거든요, 여러분. 다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화성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수암교회가 너무 어려우면 당신이 성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그 젊은 목사 내보내고 그 중년의 그 좋은 목사 들여다가 목회하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지. 그런 충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또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아멘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못 살게 군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걸을 것이 없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공회는 전통과 관습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된 박해가 로마로 이어져서 상상을 뛰어넘는 핍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에 살고 사형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고 많은 순교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핍박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이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영광을 불러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핍박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의 과제가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데 그 이후에 있을 결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제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가난과 그런 가정에 대한 핍박으로 하나님 나를 연단하게 하셨는데 이젠 이렇게 목사들에게도 욕을 먹는 그런 연단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종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실은 이런 핍박은 너무 감사한 핍박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해서 반박할 무슨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막 반박할 이유를 찾아서 이제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러다 못해가지고 제가 우울증 걸렸잖아요. 아시죠? 그러다 못해가지고 제가 공황장애 걸렸던 거잖아요. 제가 저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존심이 상하고 반박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어요. 구속사 말씀이 들리고 나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말들이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다 주님이 하셨지. 나는 정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교회에 세우셨지. 난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속사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약을 먹던 것을 다 끊어내고 회복하고 그런 약재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양육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울증이 고쳐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공황장애가 고쳐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여러분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의 죄를 숨기고 나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하고 설교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저의 수치를 고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려낸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물론 이런 약재료를 전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난 것을 간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진 않아요. 요즘에도 저에게 그 이야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이슬람 문화 속에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개종은 불가능하다. 그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핍박.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북한을 보아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붙잡히기라도 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 핍박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 여기 여러분 길 건너에 안상동 동장님이 새로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만 알죠?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동장님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올 초에 그래서 독대를 하면서 좀 차를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동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상동 주민들이 너무 착하대요. 이 동 주민들이 착하대요. 여러분 좋겠어요. 착하시대요. 그러면서 막 너무 사람들도 잘 돕고 봉사활동 하는데도 막 적극적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은 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선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람은 악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죠? 사람은 악합니다, 동장님. 애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요. 기회에 따라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합니다. 동장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어요. 나오신다고 했는데 한 번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에 부딪히게 돼요. 세상이 늘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고 위안하며 우리들은 선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잘 통하던 사람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라고 하면 태도가 금방 돌변합니다. 사람이 이상해졌다. 야,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냥 전도 한 번 했을 뿐인데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오해하고 멀어지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핍박과 배신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리대로 들어가는 양이 주님의 보호하심에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도 달려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책망을 받습니까? 이리 같고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합니까? 내가 받은 핍박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핍박에 대처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1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핍박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는 간사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립하지 않으면 사건마다 지혜로울 수 없고 순결할 수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그랬대요.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반찬을 김치만 해주냐? 김치만 놓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가정이 먼저인지 말씀이 먼저인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투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집사님이 김치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잠깐 그냥 성경 읽고 잠깐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큐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림을 안 하냐? 성경만 보고 살림을 안 하냐? 큐티만 하고 반찬은 안 하냐?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할 일을 다 팽개쳐 놓고 성경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가정과 직장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본다, 교회에 미쳤다, 큐티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핍박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구속사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요. 화가 나. 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싶어. 그런데 구속사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떻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여유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진짜 남편의 말대로 내가 할 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라면 여유가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때로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 그래서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런 영적 감각을 깨우고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성경만 봐? 라고 한다고 해서 당신도 좀 성경 좀 봐, 당신도 좀 큐티 좀 해봐 아침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도 회개,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랬잖아. 말씀을 들은 거야? 왜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좋으니까 맨날 그러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강하게 거부해요. 상대방에게 순결을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 내 구원을 위해 내가 순결해줘야 돼요. 내가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나도 똑같이 돈에 쩔쩔매고 세상 성공을 바라고 자녀 학벌을 위해 그 학벌 우상을 삼고 있다면 그러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에게 돈을 다 가져다 줘도, 좋은 집을 사줘도, 좋은 차를 사줘도 상관없다. 오직 나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인 거예요. 순결을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당신들과 다르다고 순결을 내세웁니까? 아니면 오직 구원을 위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릇된 신앙은 없습니까? 두 번째, 핍박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사람을 삼가해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것보다 큰 핍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종교적이고 교양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나 배신당했어 생각하고 상처받았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의 유행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알고 삼가야 사람을 삼가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삼가하지 못해서 핍박과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학교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이제 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 친구예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고 또 설교를 듣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다가 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전에 이 친구는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야, 넌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 좀 늦은 나이에 신학생들 치고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교육받고 결혼 교육, 결혼 학교 이런 결혼 세미나 굉장히 많이 다닌 친구입니다. 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 짝이 안 나타난다. 그 배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항상 제가 말했죠. 너 눈이 높아서 그래. 눈을 낮춰라. 거울을 보고 눈을 낮춰라.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 교회,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성결교단의 큰 교회인데 큰 교회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시아버지 들어보니까 시아버지 되는 이 장로님은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 명망으로도 그렇고 좀 있는 분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좀 뭐 직장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들어보니까 매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런 뭐 아주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자의 여러 가지 배경도 보고 신앙도 보고 결혼하기 좋겠다 하고 금방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막 어깨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는 이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더니 자주 야근을 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친절하던 남편이 맨날 잠만 자고 자신과는 차 한잔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상담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빨리 이혼해라. 밑도 끝도 없이 빨리 이혼해라. 또 하나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네가 복종해라. 순종해라. 결국에는 상담을 받아도 안 돼서 시아버지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의 이런 모습들, 바람피는 증거들, 외도하는 증거들, 성매매하는 증거들. 그러자 오히려 이 시아버지 장로가 네가 더 좋은 아내였으면, 네가 더 순종적인 아내였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남편이 외도를 해도 구원을 위해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 주신 환경과 상황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가정을 지켜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의 내용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그들이 했던 말에는 공감과 배려가 빠져 있어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체휼하지 않는 가르침은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회개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속장들께서 속회원들에게 하시고 또 속회원들 사이에서 하려면 상대방의 고통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먼저 나누고 체휼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러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라흐만, 여러분, 이 사람 벨기에로 망명하다가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아프간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제일 처음 신고한 사람이 그 아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가 대단한 지위와 학벌과 학식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석같이 믿어요. 부유하고 좋은 배경의 남자가 나타나고 얼굴이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삼가지를 않아요. 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의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고 직업도 좋으니까 제대로 믿음을 보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삼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람을 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끌려가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속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사기꾼 노릇을 하지만, 속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입장에 보기에는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삼가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을 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잘 살 것 같은 마음을 삼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것을 삼가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쫓고 외도하고 재혼하고 또 다른 배신과 핍박으로 무너지게 돼요. 결혼의 목적은 처음부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무슨 행복이 나오겠어요? 죄인과 죄인이 결혼하는데 무슨 행복이 나오겠냐고요. 단지 죄인인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적용하고,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며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긴 배우자와 자녀와 부부와 형제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삼가했다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가까운 지체들이 나를 모략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돌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인간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삼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통해, 배신의 훈련을 통해, 사람은 삼가야 하는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그 사실을 훈련을 통해, 그 핍박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거짓말, 동업자의 배신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나를 속인 배우자보다, 동업자보다 속은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핍박에 대처하는 세 번째 자세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초등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하다 보면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고 또 무서운 상황이 오면 잘못이 없어도 괜히 변명해야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학부 4학년까지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타 교회 처음 외부 사역을 나갔어요. 2년 동안 대학원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청년부도 맡았지만 초등부를 맡아서 교사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 마음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제가 교사들을 보게 됐거든요. 제가 맡았던 초등부 부서의 교사들의 스펙,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은 자매가 이제 교사인데 한 청년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교사였고 그 동생은 이화여대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그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은 독일에서 약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 우리 초등부 교사였어요. 또 한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굉장히 잘 나가는 그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시죠? 그 회사 중에 한 회사의 최연소 과장인데 중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 최고학부의 그 중국어학과를 나와가지고 한류 열풍이 불 때 그거를 담당하던 그런 청년이 저희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 경기도 시골 화성에 그 협성대학교 4학년 이제 막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간 새내기 전도사.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제가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기가 팍팍 죽어요. 막 영어로 얘기한다니까요. 막 독일어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거기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해요? 막 저한테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선생님은 막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독일어 뜻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죽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사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까. 그냥 횡설수설 하다가 회개기도도 못하고 그냥 축복기도만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눈 뜨고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전도사 2년 하고 수련목 3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기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 대하고 학생들 대하고 이때는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교사들만 대하고 학생들만 대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른 성도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제가 대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으면서 부목사로 왔잖아요.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행정만 열심히 하다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난 부목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시키시는 거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다 가야지. 신방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신 사건이 바로 구속사 큐티예요. 구속사 큐티를 하면서 제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갈망과 천국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생겨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사역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싶은 제 안에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준비해간 말씀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장례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돌아가신 권사님 댁을 좀 매일 갔어요. 어제도 12시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새벽 4시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새벽 3시 반부터 계속 유족들하고 전화했어요.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계속 장례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소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방을 가서 매일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있고 권사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주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자리에 가면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잠드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끝까지 회개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믿음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도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요 며칠 동안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데 주님께 묻기만 하면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권사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족들이 있으면 숨어 있어요. 보통 가면 다 나오라고 해서 들으라고. 돌아와서 주님께 물으면 주님 왜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죠? 고민해 보니 그래야 진짜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한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이라면, 제 마음이라면, 제 실력이라면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묻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을 하니 제 입에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시댁 식구들, 크리스천을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있습니까? 내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에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세상에 미움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핍박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구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세상에서 당하는 그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세상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내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증인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주실 그 천국 상급을 기다리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끝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나에게 미움과 고난과 핍박이 당할 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물으시고 여러분의 말을 물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피할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길은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견뎌낼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미움받지 않고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주어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피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이 피할 길이라고 갔는데 그곳이 지옥 구렁텅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피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견디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대한 감당을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영혼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겉모습과 배경에 미혹되어 흔들리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에만 바빠 세상의 가치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자와 주로 믿게 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님을 인도하심으로 인도자로 믿으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을 주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었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는 사람의 겉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배경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유혹에서 아버지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하신 말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입과 행동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새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만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이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간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피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해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시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회개로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주님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증인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에 연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에 연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사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모른다 말씀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버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